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흔함과 의욕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은 험하고 저희 몸은 후패하고 저희들의 영혼은 날로 휘폐해 가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쏟으시는 사랑과 은총은 날로 새로우며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깊고 오묘하고 온전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인격은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삶은 비뚤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고 뻗으시는 은총은 변함없고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며 더 온전성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옵니다. 인간의 귀로만 들으면 이 말들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귀와 우리 영혼을 다스리시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갖는 존귀한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들의 인격에 주님의 흔적을 이루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저는 혼자 있을 때 성경이 기록된 일에 대해서 다시 더 깊이 그리고 여태까지 생각해 보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다시 생각해 보고 그럽니다. 이제 제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진정한 핵심을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깨달아야겠다. 그리고 체득하고 경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니고데모 얘기예요. 3장에 있는 니고데모 얘기인데 요한은 니고데모 얘기를 갑자기 생겨난 단 1회의 이야기로 기록하고 그쳤어요. 니고데모는 다시 그 예수님의 제자 속에 함께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기 지위를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그 저녁에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나눈 그 귀한 얘기는 누가 요한에게 말했을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한아, 내가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셨을까? 그럴 만한 가능성은 없어요. 그리고 그 저녁에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난 것은 단 둘이 만났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니고데모는 70인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가장 최상급 엘리트입니다. 그 엘리트가 저녁에 예수님을 만나러 오셨다면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자리를 비켰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누가 감히 같이 있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 민족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의 얘기는 단 둘이만, 말하자면 비밀리에 가진 대화입니다. 누가 요한에게 그 얘기를 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복음서 기자들이 아무데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요한에게 말했을까? 이것은 니고데모가 한 얘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 70인 공회원 엘리트가 자기 말로 내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라는 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장성한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의 배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새로 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도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증언한 겁니다. 자세히 보면 요한이 기록한 얘기를 자세히 보면 이것은 진짜 니고데모가 한 얘기예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예수님과 민족의 지도자 엘리트 니고데모와 사이의 대화를 기록할 때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딱 나오고는 없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로 갔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얘기는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12제자는 인간을 입으신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는 인간 예수가 지위가 낮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어부들 그리고 평민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12명은 3년 동안 주님을 모셨는데 예수를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인간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해치려고 없애려고 이 새로 생긴 믿음의 지파를 없애려고 시리아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12제자는 다 인간의 모습을 입은 예수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고쳤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부르심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첫 번째 제자는 바울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니고데모를 몰랐을까? 아닙니다. 바울은 랍비 지망생 그리고 그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입니다. 그랬으면 그 당시 70인 유대 공회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특히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더 바울이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니고데모가 그만큼 개방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개방적인 이름까지 백성의 승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엘리트 니고데모를 인간적으로 바울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알죠? 그랬으면 부름을 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된 후에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에게 이 얘기를 계속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만나서 한 얘기는 어떻게 됐는가? 니고데모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아마 많은 얘기를 여러 12 제자에게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속에는 엄청난 의문이 생겼어요. 우리가 가짜 메시아라고 해서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그것도 12 제자만 만나고 그냥 흔적 없이 승천하신 것이 아니고 반대하던 나를 시리아까지 쫓아오셔서 부르신 그 예수가 나를 부르신 의미는 뭔가? 이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빌립보서에 썼습니다. 나는 어떻게든지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부활을 알고자 해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내 존재 위에서 알려고 나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고 그랬어요. 달리 말하면 주님이, 또 더 이렇게 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자체를 내가 스스로 붙잡으려고 예수의 종이 되어서 모든 열정과 노력과 정열을 쏟았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로 고상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바울은 우리처럼 그냥 말로 듣고 말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을 일생 자기 삶과 자기 인격과 자기 존재 전폭으로 쫓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면 우리는 날로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롭다.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그랬어요. 형상을 좇아 새로운 존재가 된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어로 얘기하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오브 갓. 그걸 라틴 말로 말하면 이마고 데이. 히브리 말로 말하면 젤렘 야훼입니다. 젤렘 야훼. 이렇게 젤렘 야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야훼라고 하는 것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서 새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지상의 지식은요, 다 밖에서 들어온 겁니다. 태어나서 자라면서 엄마에게 배운 것이 지식의 첫걸음입니다.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배우면 거기에 지식이 더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더하고 더한 지식은 아무리 긁어 모아도 진정한 지식이 안 됩니다. 헐어져요. 과거의 지식은 헐어지고 새 지식은 엄청나게 새로운 것 같은데 얼마만 지나면 헐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들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별짓 다 해요. 곧 나와요. 지금도 나와서 쓰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 지나면 지식에 지식을 더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이사야서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건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한 지식까지 새로움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가 거두어들인, 자기가 성취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젤렘이 내 인격 속에 생산해내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일생 동안 신학을 했지만 그걸 몰라요. 일생 성경을 읽고 연구를 했지만 모릅니다. 우리는 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모른 채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상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면 이렇게 추상해요.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그것도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천지가 있었다. 그러니 거기까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 만물을 만들어 넣으셨는지 우리는 말 못합니다. 알지 못해요.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바울이 증언한 이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는 엔토 크리스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 인격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어느 정도만 가능한, 제 생각에는 만분의 1 정도만 우리에게 가능하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 영역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몰라요. 전 잘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건 뭐냐? 마치 조각가가 나무통이나 자질 뭉치를 놓고 조각칼로 깎아서 조상을 형성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매일 매시 매 순간 재창조해 가신다는 사실은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도 이해해요. 저 세검정 아시죠, 여러분? 서울 자문박 세검정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학생 때는 자문밖을 넘어서 들어가면 거기가 자두밭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술가들이 거기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이런 거 만드는 것 말이에요. 그것도 하고 또 조각가들이 조각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 하면은 제 친구하고 같이 거기를 갔어요. 구경 갔어요. 마침 한 조각가 그 작업실에 허락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엄청나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목사가 될 신학생이다. 그러니까 이 조각가가 그 말을 듣고 환하게 웃어요. 그러면서 조각가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새로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저희가 아직 그 성경 얘기도 모를 때예요.
그냥 많이 자기가 조각하던 나무통을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잘 드는 칼로 작업을 하다가 코에 왔어요. 코에. 그런데 그냥만이 작업을 하다 우리를 쳐다보고 얘기를 하고 다시 작업을 하면서 감정이 어떻게 변했는가, 코를 칼로 깎아버렸어요. 다 깎은 게 아니에요. 약간 깎았어요.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이 양반이 깜짝 놀래가지고 얘기하다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다른 더 큰 칼로 그 코를 완전히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없어진 거예요. 저는 그날 그 사건을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지금도. 조각가는 한 번 실수를 하면 그 상 자체를 버립니다. 저는 거기서 이런 걸 느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배고픔, 아픔, 남들에게 뒤처지는 열등감, 고통, 실패, 모든 질병과 싸우는 아픔, 인간관계에서 겪는 오늘 모든 순간이 겉으로는 시간 속에 있는 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모든 우리가 겪는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칼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젤렘 야훼를 향해서 매일 매시 조각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로 만듭니다. 우리 어머니가 낳은, 우리 부모가 낳은 내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는 일생의 한정성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태어난 나를 받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신앙의 관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혹 내가 지상의 삶을 그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 만드시고 새로 지으시고 새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손에 있는 새 피조물 우리들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맘 내키면 믿고 기분 나쁘면 안 믿고 뭐 교인 중에 미운 사람이 생기면 교회 안 나가고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신 그리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위에서 새롭게 적용되는, 실현되는, 형상화되는, 구체화되는 사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기 이를 데 없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저희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 손에서 새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빛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